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 가정 그리고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예배하고 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전부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할고. 다시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는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우리 눈을 들어 다시 한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는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너희. 인내하는 우리 구주, 인내하는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너희 앓고.
우리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부르셨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오직 성령으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송혜춘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영광의 주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영광과 찬양을 드높입니다. 참 소망이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연속이 되어지도록 훈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언제 그런가 싶듯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바로 원망으로 되바뀌어집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진리의 말씀 안으로 세워줘 성령의 도우심 아래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이 있게 하옵소서. 엊그제가 온 세상에 팬데믹이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이 미국에서는 5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 누구든 주님 앞에 서지만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만나 광명을 얻어 매일 주님 찬양하며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주님 자랑하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비판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위식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 뭉쳐져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을 더 멀게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은 자기 주관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내면으로는 비난으로 뭉쳐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들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의식이 있다면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악한 것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자비와 인자가 무한하신 주님, 성난 눈보라와 폭설이 지나고 새싹이 묻어나는 봄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날씨의 변동이 심한 이때이지만은 사랑의 주님의 모든 성도들, 날씨와 같이 힘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고 항상 좋은 일들의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으로 육으로 연약한 것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강함과 견고함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되고 날마다 감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한 해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든 주님 성전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지체들로 인하여 또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판과 헌담하는 화살이 아니라 주님을 담는 넓은 아량과 위로와 사랑으로 내 형제와 이웃들을 감싸게 하옵기를 영원히 바라오며 이 세상을 품는 넓은 사랑이 채워주시옵기를 바라며 지금 또 먼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니다. 특별히 저 미얀마 김영규 선교사님, 그곳에서도 주님 안전을 도모하여 주시옵고 그곳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생각을 감동 감화로 일으켜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We have guest, Joe Wade. 예, 우리 처음 오셨고요. Would you stand up, please? And Isabella Jarrett. 예, Isabella Jarrett, right? 예, 반갑습니다. And Kaylee Weathers. 예, 반갑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문소망. 예, 예, 소망 아주 이름이 좋습니다. 우리 집에는 승리도 있는데 소망이가 없는데. 예.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 우리 하늘아자매 옆에 오신 분, 예, 제가 이름을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Romans chapter 11, 1 through 12 verses. 로마서 11장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징계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리운 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한 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엘리야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당시에 오랜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면담 신청을 합니다. 내 당신을 좀 만나야겠습니다. 오바데라는 국내 대신을 통해서 면접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기근과 이 가뭄은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신 겁니다. 아합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참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신 신이 진정한 참 신이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그 제단에 쌓고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그들이 하루 종일 광란의 시간을 보냅니다.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라. 더 크게 부릅니다. 그러나 잠잠하고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요청을 하죠.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서 그 도랑 주변에 물이 넘치게 해라. 혹시라도 우연히 불이 붙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단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서 그 가뭄을 해소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승리하셨다고 확신을 한 거죠. 근데 이 아합이 자기 안에 이 모든 권력의 실권자,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러 바치는 거죠. 누가 엘리야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제거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가 키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신께 맹세하고 저들처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 엘리야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 도주를 해요.
하루길을 걸어서 도주를 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낙심한 채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를 걷어주세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뭔가 바뀔 거,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뭔가 믿는 자들이 나와서 우르르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낙심한 거죠. 하나님 저를 걷어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돌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너처럼 그렇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두었다고요? 7,000명을 내가 두었어. 근데 7,000명이 다 어디 갔어요? 7,000명이 다 어디 갔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 행위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뭘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 불쌍한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좀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혼자만 남았다고 자꾸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외로운 거예요. 바알과 싸울 사람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 고난과 힘든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사람이 이것밖에 없냐 이거예요. 마음에 의분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실망스럽고 믿는 자들에게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850대 1로 싸울 때 믿는 자들이 나와서 좀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좀 해주고 기도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코빼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한 거 아닌가요? 이 백성을 포기한 거 아닌가요? 주위를 둘러봐도, 믿는 사람을 봐도, 상황을 봐도, 정권을 봐도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낙심하지 마.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사람이 있어. 그게 행위로는 잘 못할지 모르겠어. 행위로는 뭔가를 증명을 못해. 겁쟁이들처럼 어디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뭐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버려진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때에 내가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흔한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숨겨둔, 그런데 약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까? 여기 보면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이 스토리를 읽다 보면은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면담 신청을 할 때 직접 하지 않고 한 사람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오바댜 선지자가 있고 오바댜 그 국내 대신이 있어요. 뭐 행정 관리 총 관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합을 만나고 싶은데 네가 좀 어떻게 연락 좀 해줘라.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당신은 동이번쩍 서이번쩍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아는데 당신이 만나자고 해놓고 내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당신 사라질 거 아닙니까?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자로 아합은 당장 성격이 더러우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일 겁니다.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안 사라질게. 내가 여기 있을게.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바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사라지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 할 때 100명을 빼내어서 그들을 50명씩 나눠서 내가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나 좀 일 좀 한 사람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겁쟁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막 굉장히 대담하고 용기가 철철 넘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이기고 그런 사람이면 좋죠. 근데 두려움도 있어요. 목숨의 위협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로 얼씬거리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사명을 줘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어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해 하셨어요. 특별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방 나라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데려가고 지배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참 그런 장구한 그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를 맞았어요. 매일 매를 맞은 것을 이방 민족이 봤어요. 그 이방 민족이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혼나는 거다.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안 좋아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혼나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너 맞을 짓 했어. 이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가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징계를 하지 않아요. 이방 민족에겐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형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는 혼나. 근데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형통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섬기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자. 바알을 섬기자.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형통하잖아. 혼나지 않잖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잘 살죠? 형통하죠? 죄짓고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잘 살아요.
우리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우리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 같아.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서 우리만 혼내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책망받고 징계받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누가 나를 징계했습니까? 누가 나의 그 가는 길을 멈추게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했죠. 독불장군처럼 내 길을 내가 가는 거죠. 죄악의 길을 내가 가고 내 욕망의 길을 내가 가고 내 욕심의 길을 내가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면요, 복 받는 건 뭐냐면 마음이 좀 불편해야 돼. 맞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쓴소리를 하고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서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바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뭘 하더라도 우리가 멈칫멈칫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징계와 하나님께서 채찍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사람이에요. 로마서 1, 2장에 보면 나오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려두셨다 그랬어요. 자기 죄 가운데, 자기 욕망 가운데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징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걸 이사야서에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이 말씀을 9절 10절 이사야서를 지금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이사야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 다음에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채찍하고 포로로 잡히게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할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고치실 것이다. 이게 분명한 구약의 메시지예요.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이사야와 구약이 심판의 책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그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 다음에 뭐가 있냐면 회복이 있어요. 돌아오게 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사야서 29장 23절로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인용하는 구절 그 뒤에 말씀이 없는데 그 뒤에 구절 말씀이 이거예요.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고 그들을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말씀을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버려놓으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뉘우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까지 두 손을 벌려서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대로 한번 구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징계는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징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본이든 뭐 타이든 죄가 많이 드러납니다. 타겟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믿는 자들의 비난하게 되고 믿는 자들의 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는 모든 죄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볼품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약한 자들이에요. 때로는 겁쟁이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두려움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아요.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하나님, 정말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진실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당신을 따르고 은혜를 구하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